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소원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강을 진리를 주지 아니하고 의를 좇는 자에게는 너와 보호를 하시고 악을 보이는 사람에게 환난과 불구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유대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말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했어요. 고집이 있어서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노가 쌓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시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은 아니죠. 여기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7절 말씀에서 참고 선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없애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도 가만 놔두면 녹이 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퇴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 썩지 아니한 것이 있고 썩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바로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했지만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벌써 영생에 들어간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좇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그 자리를 뜨셨는데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반갑게 그렇게 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치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각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때로는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믿으면은 가고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셨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만히 있으면은 될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면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죽어야 돼요. 전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고쳐서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그저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참으로 그 이야기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12절을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쨌든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제 하나님께서 봐주고 누구는 심판하고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좇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봉사하는 것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된다면은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인 사건은 지금 너희들이 배고프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형편이 잘 되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는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를 만나고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던 사람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알아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도 심판을 받는 것인데 과연은 그 율법을 알아서 심판을 받을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차피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면은 예수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거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다고 나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한 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에도 여기에 지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울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것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면은 사울 왕이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 하놓고 청해서 그 다음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예배드릴 때도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울 왕은 분명히 그것은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그는 그저 모양만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을 보냈는데 엘리압이 그렇게 아주 모양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압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무엘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런 모양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그 모양새를 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이제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5처녀와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그 등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5처녀는 이제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등만 있게 된다면은 그 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양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종교의식, 껍데기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종이. 결국은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죄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모양만 낸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쭉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할 때 바로 우리 이 시골에서 이제 그 까부는다 그러죠. 키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이제 키에다 대고 키질을 하게 되면은 이 가벼우니까 그 껍질은 가벼우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가지고 불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모아서 불에 넣더라고요. 이 논에서 보면은 그 껍질, 이 타작하면서 껍질 나오는 것들 보면은 쌓아놓고 그다음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썩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저 이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나는 안전하다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적해서 하신 말씀인가?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게 된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그 규칙만 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헬라인 다른 외인들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다름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했는데 그가 볼 때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와 같이 정말 그 누가 봐도 참으로 멋있는 그러한 제사가 됐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왕은 상관없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나온 말씀대로 그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아닌 썩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자를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했고,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나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좇는 자가 있고 영을 좇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육신을 좇는 자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와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며 믿는다고 했지만은 결론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목숨이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어도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망에 거하고 있는가 생명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갖고 있고 기쁨과 평안으로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내가 내 목적을 두고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지 무엇을 받아내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것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장말 벗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과연 정말 사망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대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썩지 않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라는 생각은 적어도 줘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천당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극락이라는 것도 말하고 그래요. 그것들은 다 지어낸 것들입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과 천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당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알아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우리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갑니다. 믿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믿음이 내게 오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그 세리는 그저 그렇게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그 범죄자고 자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 심령은 바로 천국에 있는 심령이에요. 바로 회개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이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썩는 것을 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이런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식과 예식을 보면서 믿는 척하고 있다가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신 날 가까워오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모양만 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설 수는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갈 때 예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